지금 온 국민의 시선이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이라는 곳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파 신도들이 성지로 생각하는 그런 예배와 그들의 공동체의 장소입니다. 이 금수원이라는 이름은 유병헌 회장이 직접 자신이 지은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안국선 씨의 소설 금수회의록이라는 소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짐승과 같다. 지저대는 강아지와 같고, 그리고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금수원 안에서 지금도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참 우물 안에 개구리다. 어떻게 저렇게 상황이 파악되지 않을까? 어쩌면 저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종교라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구원파는 죄사함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기독교 이단 종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까지 마비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해도 그건 내 악한 몸이 저지르는 죄의 하나의 열매로 형태로 나타난 것뿐이지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으면 얻을수록, 성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회개가 더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죄로 진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본문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들은 오늘 여기 말하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의 풍성한 긍휼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도란 누구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 죄사함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리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지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속량함, 이것이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외부로 받는 어떤 핍박보다 내 안에 내부에서 생기는 자책,
이것이 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바깥의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보다는 내 스스로가 가책을 받아서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고 구원을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고도 천국을 가겠느냐? 내가 이러고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자책이 우리의 신앙에서 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격과 실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선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죄 없는 자의 보배로운 피로만 구원, 곧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더러운 행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사함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전제된 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스스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내 자신이 스스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 책임을 지는 증거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저를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결정은 아들을 보내시는 거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셔 구원하셨지만 계속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그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해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씻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걸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네? 이 로마서에서 반론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막 죄를 지어도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치열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썩어져 가고 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풍랑들과 어려운 재해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저 꽃들도 지금 탄식하며 외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만물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이 땅이 썩어가고 이 땅의 풍랑과 재해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다의 풍랑 때문에 전 국민이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바다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못 살게 구십니다.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웃음을 잃었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혜롭고 청명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붙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리 여러분을 유혹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받았습니다. 우물쭈물 하거든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언제 받았습니까? 시간 물어봅니다. 대충 우리 충동 무술연에 가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No! 맨날 매달 며칠 몇 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것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다 걸려 넘어갑니다. 대부분. 저는 안 넘어가는 게, 저는 1976년 10월 24일 오후 2시 반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저한테 있어서 1976년 10월 24일 오후 2시 반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구원을 받은 첫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야, 너는 그렇게 늦게 받았냐? 나는 창세 전에 받았어. 이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예요. 자기의 의지로 언제 받아들이는 걸 강조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택하셨는가. 성경은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창세 전에 있습니다. 이 확실한 진리를 그만두고 왜 인간의 어줍지 않은 체험, 분명하지 않는 그 체험을 구원받은 날로 정하고, 왜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밀어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강조합니다. 2장 4절, 7절, 3장 8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의 긍휼과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밀어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장로님의 가정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죽어도 예수를 못 믿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사투를 벌리면서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술집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걸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용서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시에 고난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저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자로 바뀌어갈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려서라도 고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가장 결정적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참 일부 예배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나왔는데요, 그래도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그 억만제약 가운데 구속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죄사함의 교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영향력이나 권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로만 존재합니다. 구원받으리 그렇게 돈에 심혈이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핵심적으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사는 삶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꺼리는 것이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꺼려지는 삶입니까? 난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장 목사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목사처럼 살고 싶어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 친구들이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볼 때, 야, 니 왜 목사하냐? 꺼려 보여야 되는데, 야, 목사 괜찮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해 보입니까?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는 방식을 보고 걱정을 합니까? 아니면 부러워합니까?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참 지혜롭고 슬기롭게 세상을 잘 파고 헤치고 나가네,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는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여기에 항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니다, 꺼려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시키는 것이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너 잘된 게 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떳떳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억울한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고 이기는지,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웅변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거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더 성결한 태도로 믿음을 지키고 그것에서 이겨내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적이란 밖에서 생기기보다 안에서 생깁니다. 늘 험악한 조건과 경우에서,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바랄 수 없는 곳에서 생깁니다.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험악하고 기대하지 않는 곳, 바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똑같이 절망하고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것,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과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죄 사함의 은총,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